지난 시간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내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었죠. 우리가 실제로 이 시내산을 보니까 바위밖에 안 보여요. 바위와 그다음에 이 덤불, 가시떨기, 덤불들이 이렇게 나뒹구는 그런 아주 황량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래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 광야까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돌보는 양떼, 이 미디안 광야가 이제 다 건조하고 마르니까 이제 이 양떼에게 뭔가 먹이려면, 꼴을 좀 주려면 이제 이 아카바만을 옆에 바로 두고 있는, 그래도 이 시내산에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시내산 광야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일이 이번 처음으로 미디안 광야에만 있다가 시내산 광야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게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40년 동안에 수차례 이 양떼들을 이끌고 늘 이 시기가 되면 시내산 광야에 먹을 게 있었지 하고 왔었을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건기만 있지 않고 우기가 또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기가 몇 개월 동안 비가 계속되면 광야에 꽃이 펴요. 미디안 광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들에게 먹을 거 다 먹였다. 이제 또 먹을 게 없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는. 그러면 이제 이 양떼들을 이끌고 시내산 광야까지 오면 그래도 거기는 아직 먹을 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거해서 몇 번이고 이 양들을 데리고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이 시내산 광야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목적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 광야에 온 것은 뭐 하러 온 거죠? 일하러 온 겁니다. 일하러 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목동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양떼들을 이끌고 먹을 게 없나 하고 찾고 또 챙겨주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종교활동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당에만 와야 되는가? 예배당에만 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당에 가야 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성막이나 회막이나 이런 데서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 만났고,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컴퓨터 모니터 부팅하고 엑셀 작업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늘 하던 거예요. 양떼 돌보는 일이요, 그물 씻는 일이요, 어부니까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일이요, 그 일 하다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경건한 행동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봐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말씀만 본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인쇄물을 복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복사하는 일을 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사랑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이렇게
근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란다. 너무 멋있는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하는데, 사랑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란다. 그게 그렇게 딱 남아 있어요. 아, 그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누구까지 보내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고 예배당에 모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너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왔고 예배당에 왔으니까, 그리고 1시간씩이나 오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고마워.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네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보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하루 1시간 정도 있는 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내일, 모레, 화요일에도, 글피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잘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잘하는 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이 정도야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참을 수 있고, 이 정도야 조금 불편해도 내가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 1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이 교회당에 나오는 게 잘못인 건가? No! 이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정말 좋아하셔요. 그리고 지금 유치부에 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막 몸 흔들어 가면서 율동하고 있고요. 또 초등부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고, 소년부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케어하고 있어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 어떤 그 사역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막 자막 넘기고 있고, 아까 보니까 막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오늘 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지금 1분 마치고 누군가는 또 세팅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건 1절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1절만 있지 않죠. 신앙생활의 1절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절이고 2절, 3절, 4절은 저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누군가 축구를 하는데 진짜 잘해요. 아주 화려한 개인기를 가지고 우리 이강인 선수처럼 이 드리블 실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야, 너 축구 잘하니까 너 우리 국가대표로 뛰어. 그래서 태극마크를 붙여줬어요. 모든 축구 선수들의 로망이죠.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그라운드를 한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니폼도 받았어요. 옷도 다 챙겨 입었어요.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딱 11명으로 제한이 돼요. 감독이 너는 오늘 벤치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대기석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나는 기껏 태극마크 달고 나 이제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어야지 하고 있는데 대기석에 나를 머물게 하면 이제 이 선수는 계속 가슴이 허전한 겁니다. 나도 좀 뛰고 싶은데, 나도 좀 달리고 싶은데, 나도 좀 공 한번 차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하루, 1시간 지금 대기석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전반전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이 1시간 대기석 끝나잖아요. 이제 우리는 후반전을 향해서 뛰어야 돼요. 안 뛰고 싶다.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뛰어야 할 그라운드는 대기석이 아니에요. 벤치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내 실력을 뽐내고 내게 주신 기량을 뽐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현장은 교회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미역국 잘 끓이라고 나에게 이 은사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지능, 지식, 경험 뭐든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저 드넓은 그라운드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진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기 위하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국가대표로 뽑듯이 우리를 뽑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장 그만둬 버려 이제 막 안 해. 제발 분명히 오해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거로 충분하다. 몇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몇 가지만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서너 가지를 하라는 건지 두세 가지를 하라는 건지 너댓 가지를 하라는 건지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한 10가지 이상은 하셔야 될 겁니다. 교회가 작고 멤버가 얼마 없으면 몇 가지가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이 몇 가지만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것과 몇 가지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앞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서 해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데 목자 목리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옛날에는 우리 손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잘 들려왔는데 이제는 듣기가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리니까 정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투머치한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만으로 줄이세요. 5가지를 하고 있으면 서너 가지로 줄이고 서너 가지를 하고 있으면 두세 가지로 줄이고 그것도 아니면 한 가지도 족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가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한 가지도 너무 벅차다. 그러면 그것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뛰어야 할 필드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뛰어야 할 내 솜씨와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진짜 뽐내야 할 그라운드는 교회 바깥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잘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크를 가슴에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잘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정말 말 그대로 나도 같은 교인이라는 것이 민망해질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여기서도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좋지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직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전부 다 실내 연습 경기장으로 옮겨요. 여러분, 실내 연습 경기장 가면 인조 잔디가 쫙 깔려 있고요. 또 여름에 너무 덥지 말라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요. 겨울에는 너무 춥지 말라고 살짝 온풍도 돌아요. 그러니까 실내 연습 경기장이 완전 좋죠. 그러나 진짜로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은 실내 연습 경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고 비가 개이고 이제 날씨가 화창해진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되면 우리는 실내 연습 경기장에서 뛰쳐나가 우리는 저 푸른 녹색 짙은 그라운드 위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진짜 잘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에게 우선순위는, 이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에게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 섬기는 것 조금만 노력하면 좋아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 섬기고, 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섬기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또 목자원들 섬기고, 그건 조금만 노력해도 얼마든지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건 잘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나한테도 좀 그래 보라고. 왜 성도님들한테만 그렇게 친절하고 왜 나한테는 떽떽거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닮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목사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다 라고 칭찬을 하면 그게 오리지널 100% 진짜 칭찬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참 작았던 교회입니다. 어제가 우리 안가록 집사님 이제 팔순 생일을 맞아서 멀리 강원도에 있는 아들까지 다 와가지고 사남매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거하게 파티를 마련해 줘서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해주러 갔습니다. 상가에 있을 때 우리 안관옥 집사님이 이제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정말 이 눈빛이 완전히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집사도 되고, 그러다 또 직장암이 왔어요. 병원에서는 살 수 있는 가망성보다 죽을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많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마침내 또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된 모습으로 어제 또 팔순 생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작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했는데 벌써 내년이면 20주년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아서 유별나게 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이 있어요. 20주년이라고 하는데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정관도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배포하고, 또 하나가 임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한종직 임직자들을.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땅한 직분을 부여하는 것, 그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 이제 20주년을 맞아 시무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거의 한 8, 9년 만에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자들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울 수 없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이미 성경의 기준을 말씀해요.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을 도울 임직자들을 세울 때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또 6장 5절에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6장 5절 말씀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라 그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다, 임직자들을 세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 충만. 첫 번째가 성령 충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충만이 눈으로 안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머리 위에 막 거룩한 불꽃 같은 게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꼬실라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아, 저분이 우리 김주루 집사님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경은 성령 충만한 분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 물론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오늘 예배 안 나왔어요. 온라인도 안 드려, 오프라인도 안 드려. 그래도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수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린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특세면 참여를 한다, 또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하시네. 그러면 교회는 그분을 성령 충만하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행하는 공예배와 목장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기 같은 거 올라오면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이 남잖아요. 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너 오늘 몇 부 예배 드렸어요. 이름이 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려고 할 때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기준이 믿음 충만이에요.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이것도 눈에 안. 그래서 이 믿음 충만을 어떻게 교회가 분별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정부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를 냈느냐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게 돈이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10의 1조. 이걸 또 들였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를 들였다 본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진짜 11조 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1년에 이 강대상에서 11조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마침 본문이 11조야.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일부러 무슨 10의 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강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10의 1조에 참여하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놀라는 건 이제 교회에 이제 11조 내시면 이제 명단이 막 올라오잖아요. 교회 인터넷 카페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름이 거기 그렇게 있어요. 어린 자녀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려고 자녀의 이름으로 내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그렇게 11조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1청년회를 맡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풀타임 사역자가 교육부서 하나씩을 더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는 1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1청년 형제 자매들도 사회에서 이렇게 받은 이 11조를 하나님께 잘 내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10의 1조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10의 1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고요. 10의 1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 암 안 걸리고요. 10의 1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신다면 교회에서는 그분을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돈이 많다고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10의 1조는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받은 이 모든 수입, 인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가 나한테 준 건데, 예, 회사가 준 거지만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물질의 마스터,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10의 2를 드리면 나머지 10의 9로 살라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이 공동체가 내가 이 적지 않은 금액을 10의 1조를 드리는데 이 재물로 이 공동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이상한 데 쓴다. 만약에 나는 이 공동체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낼 수 없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11조를 냈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할 때 아무나 다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하신 분, 믿음 충만하신 분이 이러한 기준으로 따져보고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건 세 번째 기준이에요. 초대교회는 일꾼들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투표 수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투표를 할 때 과반 이상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안수집사나 안수권사는 공동의회의 절반 이상인 과반이 나오면 이분은 칭찬받는 사람, 혹 시무장로님들은 3분의 2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분은 칭찬받게 신앙생활 잘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임직을 주는 것입니다만은 이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고요. 사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세울 때 세 번째 조건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고 했을 때 그 칭찬의 개념은 교회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채 몇 년도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갑자기 교회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분이 칭찬받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했다는 것은 교회가 되기도 전에, 아직 성령 받기도 전에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언행을 하고,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분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분이 평소에 어떤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평소에 보셨던 분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너무 교회 안에서만 칭찬하는 자로 풀어버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였나요? 아니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 멤버십끼리 칭찬하는 자로 세워버렸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칭찬하는지, 이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진짜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정말로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분이 정말로 손님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운전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이걸 알고 있는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 세웠다면 한국교회가 조금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반성인 거죠. 하지만 이건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멤버십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될 곳은 저기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열린 베델교회가 얼마나 좋으냐는 극동방송에서 들으면 안 돼요. 열린 베델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는 우리 옆집에 사는 원룸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교회 괜찮아요 하면 진짜 괜찮은 거고, 저분들이 저 교회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처럼 교회당에서 만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만나거나 회막에서 그것은 나중에 한참 뒤에 율법 받고. 그러면 지금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무한 반복되는, 전혀 새로울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 건조한 일상, 투박한 일상, 상투적인 일상. 오늘도 그냥 양들에게 먹을 것 찾으려고 왔던 거예요. 일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현장은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 바깥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발가락으로 리모컨 돌리고 있는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내 속을 무진장 구기는 내 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것이냐, 오늘도 내 머리에다가 대고 그냥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해가며 나를 핍박하는 저 상사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뻑하니 막 팀 안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어떤 고문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줄 것이냐. 이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만 거룩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있는 모든 이 갈릴리 해변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하고 흥분된 경험, 우리 모두 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하지만 저 교회 바깥을 나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교회 바깥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